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 여러분, 무더위와 경제적인 불안과 전염병의 만연 속에 쇠락하기 쉬운 이때에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은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루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가 대답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지금 레위기 17장부터 읽어가고 있습니다. 18장에서 20장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것인가, 십계명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증언들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앞뒤로 담겨진 18장, 20장에서 성윤리에 대한 이야기는 생명의 존중과 가정의 보호라는 거룩한 질서에 대한 강조점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고 말씀을 주의해 보아야 하고, 이제 21장에서 22장까지는 제사장 규례입니다. 제사장의 윤리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 윤리는 일반 사회 윤리와보다 더 엄격하고 더 본이 된 삶에 대한 이야기로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기에 나타난 이런 규례의 말씀들을 읽을 때 그것을 법리화해서 이게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규정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며 신약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바른 말씀의 이해에 다리를 놓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특별히 베나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 가장 중요한 혼상례 속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풍습과 규례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되는지, 목회자로서 장례를 치르면서 느끼는 그 절절한 안타까움이 바로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조상 제사의 의식과 혼상례에 담겨져 있는 주술과 유교 문화의 잔재를 벗어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3일장, 4일장이 크게 문제가 되죠. 제가 다닐 때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만나보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만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하고요. 이런 혼례나 장례 풍습을 바꾼다는 것은 사회 일대 문화를 바꾸는 것과 별 다름이 없을 만큼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사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특별히 이 규례 안에 담겨져 있는 반복된 어구가 21장, 22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규례의 핵심은 8절 말씀 21장 8절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란 말이 21장에도 3번, 22장에도 3번 나오며 그렇게 3개의 단락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고,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성윤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곳에 종교 문화가 함께 들어있음을 기억하시죠? 왜 몰록신에게 자식을 드리는 자는 지역민 공동체가 처벌해야 되는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의 바알
개념이 왜 떠나지 않았는지, 그것은 종교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육체적인 간음을 뜻하는 음행과 성쾌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 종교가 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의하지 않으면, 이런 성윤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바른 종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거지요. 그 핵심이 뭔고하니 가정이 행복해야 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행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부부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생각만큼이나 중요한 일은 부부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생활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교회 생활도 가정생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실제 이야기들이 엄격하게 들려주고 있고, 더 높은 거룩성을, 특별히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더 엄격하게 여러 가지 제한과 금지가 들려져 있는 이유는 그 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제 혼상례가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시다시피 70년대부터 계속 이 혼상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족 계획법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생활계획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 젊은 세대야 이제 많은 인터넷망, 사회관계망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2시간씩 차가 밀리는 데 가서 결혼식 참여하고 인사 잠깐하고 밥 먹는 그 수많은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여전히 지금 우리가 다 그것이 부담이 되고 그것이 부적합하다는 걸 알면서도 변화를 이루기 어렵잖아요. 장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이게 그냥 장래 풍습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중요성들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특별히 이 장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의 대조를 하기 위해서 베나더이 죽음의 접촉금지를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 단지 종교적인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장래 문화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과의 대조, 우리가 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피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전원과 더불어 그 피를 통하여 속죄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 피로 인한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는 언제나 조심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고,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뤄야 될 문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특별히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에게는 이 접촉금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생명과의 대조를 우리가 만나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단지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제사장의 직무 안에서 그런 것들이 구별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장래 풍습에 나타난 다양한 그런 규정들 있지요. 지금 우리에게도 실제 문제, 아까 얘기했던 3일장 문제, 무슨 매듭을 짓는 문제, 관을 놓는 방향 문제, 얽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 심지어 유가족들 내에도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보고요. 지방에 내려가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마을에 당나무가 있는데 마을의 수호신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람들. 그러나 그 밑으로 장의차를 보내지 못한다고 동네 사람들하고 갈등을 겪는 것도 심심치 않게 만났습니다. 그러니 여기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5절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갖게 하지 말며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이거는 우리 시대의 문화가 아니니까 지나가지만 우리 시대의 입장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실제 장례를 치르다 보면 그 장례의 절차나
여러 가지 의식과의 그 보이지 않는 갈등이 늘 찬바람이 일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것들이 사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례 복을 언제 입느냐? 여러분 언제 입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웃지요. 그게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이 빨리빨리 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겪어보시면 압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여기 단순히 창녀나 이혼녀 이런 것들은 단지 금지령이 아닙니다. 자녀의 품행에 대한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거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는 그 구별된 의식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에게는 한 번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심지어 대제사장은 자녀일지라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거나 하는 애도를 표현하지 말아야 되고 회막 밖까지 나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게 직무와 모본에 대한 구별과 책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 아니라 순결한 처녀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대의 상황으로서는 이 거룩한 본본에 대한 얘기와 자녀를 낳았을 경우 이 계승을 제사장 계승을 해야 된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이루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안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 직무적인 책임을 다할 때 거룩함을 지킬 건지, 세상과도 구별되지만 애국과 가나안 문화하고도 구별되지만 일반 백성들하고도 구별된 책임이 있다는 것과, 그래서 배나 더 높은 거룩함과 책임의 사회적인 모본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혼상례의 풍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언행심사를 바꾸어 가는 일들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묵상하며 기도하시되, 디모데전서 3장 지도서 같은 말씀에 우리 감독이나 집사의 직무들을 이야기할 때 왜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를 잘 다스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제사장의 직무가 구별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삶,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높은 도덕성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나며 여러분도 기도의 시간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